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서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 듯하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삶의 시간은 너무나도 빠른 가운데 있으며 그 빠름 속에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인생의 참된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재물의 소망이 있는가? 부유함과 그 권세에 소망이 있고 자신의 명예에 소망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인생의 삶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데려가시면 과연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이 선자의 성공이 이 선자의 성공했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취해 가시고 그가 지옥에 간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욥기서 27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하게 되겠느냐? 악인의 눈은 보지 못하며 도망하지 못하리니 그들의 소망은 숨을 거둠과 같으니라. 악인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신들의 삶에서 소망을 두었던 모든 것들은 자신의 죽음과 같이 다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함 가운데 살아낸다고 말씀하시며,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과연 의인은 누구이며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가? 잠언 14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에, 주님의 베푸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잊어서는 아니 되겠죠. 감사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봤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겉사람은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있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겉사람이 또 속사람이 잠시 고난과 환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고 오히려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의 비중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또 세상적인 것들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죠. 육신도 잠깐이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도 잠깐이요. 여러분의 건강도 잠깐이요. 여러분의 생명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한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이 난 말씀으로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 한다면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담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나이다.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들, 재앙이 왜 오는가? 재앙이 오는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징계로서 내려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재난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이르면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를 섬김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가운데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임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낙심하는 것보다 감사할 줄 아는 것.
낙심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얽매이기 쉽지요. 손에 쥐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얽매이기 쉽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한다면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주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낙심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이요. 고린도서 9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오히려 염려하는 것보다도 낙심하는 것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겉사람은 썩어지죠.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육신에 있는 육신의 얽매임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 한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거 새로운 출생이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다고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여러분은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쓸 것인가에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염려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슬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까? 고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약속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가 육신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육신 안에 있다면 육신에 따라서 육신적인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 한다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겨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들로서 고난과 환난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견뎌낼 수 있다 이겁니다.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환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의 평생 동안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겁니다.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 고난이 싫습니까? 세상에서도 육신적인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임하는데 그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를 삼고 무엇으로 인해서 능력으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을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도움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함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여러분이 항해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비바람을 만나게 되고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왜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 없이 행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고난을 속에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다 하면,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있다면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게 주께서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뭘 해야 돼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주를 찾으라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무릎을 안 꿇습니까? 왜 주를 찾지 않습니까? 왜 주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이겁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할 때 그 믿음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소망이 있다 하면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고난, 환난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주로 인한 소망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죠. 하늘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겨나가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진정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될 수 없는 것. 주를 위한 고난, 주를 위한 연단, 환난,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라고 하는 거 지푸라기만 못한 존재입니다. 지푸라기는 무엇인가 만드는데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벽을 바름에 있어서도 진흙과 집을 섞지요. 집은 또한 불을 태워서 따뜻하게 하죠. 지푸라기는 또한 썩어지면 거름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종종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생각해 본다. 이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의 베푸심에 대해서 너무 가치없이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소망이 있다 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부활에 소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개혁은 이 필요하다면이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은 불로서 연단되어집니다. 단련되어집니다. 불로서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고난을, 환난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 고난, 환난, 더군다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이 임한다면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소망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주를 위한 고난, 특히나 환난, 그 고통, 이것은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례해져 간다 이겁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도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또한 주의 약속하신 면류관도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들 안에 계셨던, 여러분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성경 말씀의 순서가 뭐예요? 고난이요? 그 다음에 영광이죠. 영광이 먼저가 아닙니다. 고난이 먼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이겁니다.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였던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조금 전에 인용했던 로마서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고난 없이, 환난이 없이, 고통이 없이 어떻게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와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나 이거요. 여러분은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로마서 5장 2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장차 여러분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 그 소망이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소망이 보이는 재물,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참된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제 존재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그 사실 그대로를 보는 것이죠. 모세가 고난을 받을 때 이집트 왕 파로로부터 또 같은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견디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해서 견뎌냈다고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낙원, 셋째 하늘,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낙원을 보여주시고 셋째 하늘을 보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그는 주를 위해서 고난, 죽음의 위기까지 처해졌고 결국 마지막 순교까지 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할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낙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소망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첫째는 어디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이고 여러분이 보는 것들, 진정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도성,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그 도성이 어떠한 곳입니까?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죠. 그곳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을 필요성도 없이 영생을 누리는 곳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곳이죠.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에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든 먹지 않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었기에 그것을 필요성은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그곳에는 저주도 다시는 없는 곳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잊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장차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임할 장래 일들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나 이거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땅속 깊은 곳으로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모든 악한 일들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오실 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죠. 그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순간에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래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주님 오시면 일어날 일들, 장래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휴거의 소망을 갖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들이 어떠한 집들이요?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은 뭐요? 장차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큰 집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입고 있는 집은 기간이 정해져 있죠. 유효기간이 있죠. 근데 주께서 예비하신 그 큰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몸이죠.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 영원한 것들. 보이는 것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장차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다시 이 땅에 오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소망은 보지 못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님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은 보이지 않지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는 있지만은 실제 주님을 보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주님을 만나 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모세가 파라오의 그 노여움 가운데에서 떠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죠.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나 뵈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만나 뵈는 거.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왜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보지 못하나 만나 뵐 수 있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주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길들, 물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여러분의 눈으로 영광의 주님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던 주님 그 못자국까지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손목과 발에 못자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뵙는 그날 여러분들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장차 주님을 만나 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지옥 가지 않는 것보다도 더 복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란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움이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인간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라 한다면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나무가 베어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활의 새싹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욥기서 14장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어느 심판석에 참여하냐 이거예요. 어느 심판석에서 주님을 보나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인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석인가? 이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도 주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선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리라. 왜?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깝고 또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